결혼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축하들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한 동생이기에 제가 한번 결혼식에 와서 좀 재밌는 것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결혼식에 와서 술을 따라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던진 말이긴 하지만 제가 전화가 끝나고 나서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과연 재미있는 일인가? 결혼, 그것도 예배로 드려지는 결혼식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재미있는 일인가? 이건 재미가 아니라 완전 어떤 결혼식 자체를 회방 놓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재미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죄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편 42편에 써 있는 그 주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제목이 마음이 낙심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신자도 낙심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하면 3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지금 시편 기자는 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낙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대적자들의 말에 흔들려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낙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가 와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한 자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냉담하고 하나님 안 계셔 이런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낙심은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드렸던 예배를 뒤돌아볼 때 그 예배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예배였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교회 가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많은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저를 예배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좀 더 확장돼서 교회에서 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이 예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도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항상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주일학교 또 청년, 장년 사역 상관없이 저의 사역의 중점은 참된 예배자로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의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저는 참된 예배를 가르칩니다.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럼 기도하지 말까요? 다시 한번 얼마나 이 사역이 필요한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 보면은 예배 중에 막 떠들고 또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아이들한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 평신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시기에는 이 사역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반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낙심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 말에 낙심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뜻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처음에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순순히 보내기는커녕 이스라엘에게 더 힘들게 가중한 노역을 더 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죠.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도중에 앞은 홍해, 뒤는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도 맞닥뜨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또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길에서도 수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모세 목숨에 대한 위협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마음이 그
모세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반드시 낙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11절의 내용이 동일하지요. 성도님들이 시편 42편을 보실 때 1절과 4절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1절, 2절, 3절 이렇게 그 후렴이 있듯이요. 1절과 4절을 1절로 보시고 5절을 후렴, 그리고 6절과 10절을 2절로 보시고 11절을 후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고라 자손으로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단, 찬양팀이라고 할까요? 오늘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정말로 찬양대나 찬양팀 혹은 찬양팀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런데 이것은요,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 찬양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없이 갈망 없이 예배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다가 한 교수님께서 시편 42편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됨을 한탄하고 성전을 바라봄. 시편 42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됨을 한탄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 6절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요 모두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명들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전혀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를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한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한 영적 갈망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올까?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참된 이미 그렇게 참된 예배를 알고 꿈꾸며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부름받아 소명받아 열심히 주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소명받고 나아가지만 분명 순간순간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들은 우리를 비방할 것이고요, 아직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말로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신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가 알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자는 그것을 쾌락으로, 어떤 자는 그것을 죄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깨달은 자가 보기에 세상은 얼마나 낙심되는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하는 사역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우리를 매우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눈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지금 눈앞에 물이 없다고 보이는 것 가지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면서도 모세,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아예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들의 말이나 생각에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판단할 수 있어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표나 비전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기 위해 목표나 비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기 개발서에 또 많이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그거는 우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될 때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기쁘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역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 자체가 저의 소망과 비전은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영혼을 변화시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느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인도를 제가 해왔지만 저 자신이 얼마나 갈급한 예배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항상 제 자신을 그렇게 점검합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또는 비전받고 하는 착각들은요,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해야 할 일들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 혹은 비전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그렇게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변화된 성도의 수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낙심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